자,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의 개관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니까 그 말 하나마나 요한이 쓴 계시록이겠죠? 저자는 요한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요한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받은 제자라고 표현되는 요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을 저작했던 요한이 그 기록자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다가 요한계시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요한이 자기가 썼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상황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미티안의 통치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도자가 좀 기독교적으로는 굉장히 막 힘든 상황에 이게 탄압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도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막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 속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여기가 나왔는데 도미티안이란 뭐 베스파시안의 아들로서 그의 형인 타이투스, 그러니까 티투스 원래는 장군인데요,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대로 무너뜨렸던,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 타이투스가 공격했는데, 근데 성전이 지어졌는데 돌이 있고, 저를 보셔야 돌인 줄 알죠? 세례교인. 그렇지? 자, 돌 위에 돌이 이렇게 얹어져 있단 말이에요. 돌 위에 뭐가 얹어져 있다고요? 네, 돌이 얹어져 있어요. 돌 위에 돌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금이 끼워진 거예요. 금이 끼워졌어요.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다가 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돌 위에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금이 있으니까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티투스의 다음 후계자였는데 티투스가 81년까지 실권을 갖지 못하게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계속 장기 집권을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화산 폭발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재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제 황제로 등극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로마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을 때 다른 황제들은 남들이 황제는 신이다 라고 떠받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한 황제라도 자기가 지 입으로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저기가 없었던 거죠. 도미티안은 자기가 나는 신이다, 우리 엄마도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들을 막 사형에 처하고 다 잡아 죽이고 황제 숭배를 시키고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네로 황제 때만큼이나 너무 심해서 제2의 박해라고 불리는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 여기까지가 그 기록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간 거예요.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지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그 교회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7교회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그 편지로 이렇게 보내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어차피 촬영도 안 되니까.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 얘기해?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터키 지역인데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뭐 어디가 있다고요?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 섬에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근데 화산섬이고 아주 그 척박해서 뭐 하나 뭐 할 수 없는 그런 섬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곡식을 심어도 이게 그 땅이 너무 얕고 막 이렇게 돼서 아주 그 안 좋은 섬인데 거기에 그 유배를 가 있는 거예요. 유배를 가 있는 상황에서 환상을 보고 여기 소아시아 요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형제들을 위해 내가 본 것을 편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의미들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자, 그러면 요한이 환상을 보고 편지를 했는데 니네 곧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곧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라고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두 번째란 말이에요. 지금 고난받고 곧 죽어가고 있는데 니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편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렇게 오잖아요. 살벌해요. 내용 자체가. 뭐 온 땅이 뭐 무슨 각종 기근과 재해와 뭐 하늘엔 별이 떨어지고 뭐 태양과 다른 빛을 잃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또 뭐 3분의 1이 어떻게 해서 죽고 또 3분의 1이 뭐 어떻게 죽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죽는 것들은 과연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들도 결국 끝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 걔네들이 영원히 권력을 잡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을 담담하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지역이 핍박을 받지 않았으면 복음은 더 멀리 퍼져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우리 역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이 돼 있죠. 온 세상을 돌아서 결국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이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원래 예언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더 멀리 퍼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먼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확신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세상을 다 돌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라는 구절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3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고 이 책의 목적은 격려와 권면이요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준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 그러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무엇을 편지하려고 하느냐? 말세가 이렇게 변해갈 것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고 확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둘째, 교회된 너희가 그렇다고 어려움을 피해서만 살면 되겠냐? 똑바로 해. 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세의 교회도 이러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인데 환난이 있는 게 교회가 이런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이런 환난을 받으면 말세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또 말세의 교회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영광과 구원과 심판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그렇게 막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많이 당황하면 어떡해? 그렇죠? 네. 그런 걸 준비시켜 주기 위한 거고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교회 역시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세는 무엇이냐?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까요?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야만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태어나야 죽을 수 있어요. 태어나야 죽을 수 있다고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언제 후에만 다시 오실 거냐면 1번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왔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갔어야 다시 오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이거죠. 우리도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쓴다니까요. 돌아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있는데요. 저는 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쭉 다 써놨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이번에는 막 이상하게 도표가 엄청 많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도표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도표로 써야 되죠? 그냥 내비두면 정리를 안 하면 설명을 해도 전혀 정리가 안 돼요. 계시록은. 전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디가 전체적인 정리가 나와 있냐면 지금 그 계시록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계시록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계시록의 구조를 먼저 보면 서론이 있고 7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는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7 인, 7 나팔, 7 대접 여기는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의 정리 이렇게 해서 도표 또 보이십니까? 1, 2, 3, 4, 5, 6, 7 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번이 다시 7 나팔로 다시 돼서 1, 2, 3, 4, 5, 6, 7 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7번이 다시 또 7 대접이라고 돼 있어서 1, 2, 3, 4, 5, 6, 7 이라고 돼 있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인을 떼니까 1, 2, 3, 4, 5, 6까지는 떼고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7 나팔을 6번째 나팔까지 쭉 이렇게 불었는데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간단하게 이걸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하고 싶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할게요.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보니까 다 교회의 요소, 양상, 교회의 소망, 교회의 변천, 교회의 사명, 교회에 대한 경고, 교회의 환란, 교회의 승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뒤편에 나오는 거는 세상을 심판할 때 이렇게 심판한다는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교회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인과 나팔과 재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다 펴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재앙들이 다 끝나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천년 왕국은 지금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천년 왕국은 지금이에요. 나중에 엄청나게 뭐 고난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년 왕국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회복한 상태에서 사는 천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년이라고 얘기하면 특정한 1년부터 천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성전되어서 교회되어서 사는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에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천년 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온전한 회복이라고 보는 것들이 거슬린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표적인 신학자 2명을 세워요. 만들어요. 타겟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사는 세상을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무너뜨리자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그 세대주의적 관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고난에 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그저 마녀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다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한참 박해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신동엽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고난받게 막 이렇게 세상을 다 지내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요. 재림에서 뿅 하고 나타나서 모든 전쟁을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그냥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다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천국을 살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을 살고 있고 이 천국의 천년이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들이 쭉 지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함께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교회된 입장에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탄들이 그 명령을 듣죠. 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도 그걸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장이 무저갱에 갇혔거든요. 이미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리하실 때 부활을 승리라고 표현하죠. 승리하실 때 이미 무저갱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의미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년왕국은 그냥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누리고 확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렇게 그 기간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보세요. 일곱 인을 뗐는데요.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기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예요. 처음에 나온 흰 말은 아시겠죠?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뭐 청황색 말 이렇게 있는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흉년과 온역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순교자의 무리들이 부르짖고 이럴 성신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온역은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연결해 보실까요?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뭘까요? 이게 피 섞인 우박과 불. 유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걸까요? 큰 불 붙은 산을 바다에. 이게 뭘까요?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라고요. 떨어진 별이 물샘에 덮였어요. 떨어진 별이 물샘에 덮이면 어떻게 되죠? 흉년이 들고 질병이 돌겠죠. 그렇죠? 해와 달이 어두워졌어요. 1월 성신의 변화가 있잖아요. 또 황충의 재앙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한 심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을 보세요.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피부에 피부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바다가 피가 되고 물의 근원이 피가 됐어요. 그러면 기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애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할 때 한 번 얘기하면 좋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무튼 똑바로 해. 한참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뒷자리에 앉은 딸내미한테 또 그때 엄마가 얘기했잖아.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야? 엄마를 왜 걱정시키고 그래? 또 다시 잔소리가 시작돼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몇 마디를 해서 또 승질을 이렇게 내는데 그래서 딸내미가 승질이 나죠. 그래서 그만 좀 하지 엄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멈춰요. 아무튼 엄마 여기까지 한다. 또 한참 가다가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되지 않았냐? 그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엄마면 다 아실 거예요. 아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위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재앙은 여기 나와 있는 재앙은 말이죠. 성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맞아요.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 거냐면 너 지금 고생스럽지? 근데 있잖아. 세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마어마하다. 살아남을 놈이 없다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좀 아직도 힘이 들어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거냐면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렇게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좀 지나가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래도 아직 근데 그 심판이 있잖아. 디테일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다고. 7 인과 7 나팔과 7 재앙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3번 반복해서 이 3번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3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7도 완전수예요. 그런데 보니까 777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완전수의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완전수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오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오신다. 여러분들은 7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은 의미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7 그러면 완벽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해서 7 인과 나팔과 대접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겠죠 이제? 네? 네.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이름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엘림교회에 편지하노라 이게 아니고 김포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여기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서머나도 서머나아와 서머나 지역에 있고 서머나아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는데 이거는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고 버가모는 환경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두아디라는 악한 자들과 나쁜 무리들을 받아들이는 것 사대교회는 형식주의만 잔뜩 있는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지만 실은 껍데기만 부요하고 내면에서 가난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하는 각각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실 때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고 교리에 바로 서 있고 인내하고 열심을 갖고 있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칭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네들이 보세요. 교리에 확고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에 잘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참고 잘 견뎌요. 그리고 악을 미워할 줄도 알아서 이 사람들은 바른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지정의가 아니고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영적인 부분들까지 다 동원한다면 어디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 부분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 부분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가 식었다고요? 마음이 식었다. 머리는 잘 돼 있는데 너는 마음이 식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도 바로 서 있고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제 아시겠죠? 교리로만 돼 있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생명나무의 실과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건 영생의 구원을 주시겠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실은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끼니 다음에 끼니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해야 될 만큼 궁핍한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한데 충성을 다하려 그러면 교리적으로도 바로 돼 있어야 되죠. 또 뭐도 뜨거워야 돼요. 그렇죠. 감정도 뜨거워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어머나예요. 어머나?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있네? 이거예요. 서머나 교회. 똑바로 서서 어머나? 이게 서머나 교회예요. 잘 서 있어서
어머나 칭찬만 받잖아 라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교리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어떤다고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갔네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것 좀 보소?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마음이 식어져 가니까, 이것 좀 보소? 처음하고는 다르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요? 이것 좀 보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서머나는 똑바로 서 있네. 어머나? 이렇게 된 게 서머나 교회예요. 아시겠죠? 네, 똑바로 서서.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 중에 충성한 교회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난 교회란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용납했어요. 이름이 좀 한국말하고 너무 비슷하게 돼 있죠.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교리를 용납했는데 이기는 자들, 그 교리에 바로 서서 똑바로 서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있는 흰 돌,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환경이 나쁠지라도 너희들이 똑바로 바로 서면, 이거죠.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바로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자, 두아디라,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악한 자를 받아들인 교회예요. 악한 자들을 받아들였어요. 악한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라고 책망하죠. 근데 이거는 교황의 지배시대에 정치와 연합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서지를 못하고 정치와 유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교회인 거죠. 사실은 악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너희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는 있지만 결국 악한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혼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뭐야, 이거 두 명의 아를 같이 섬기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명의 아가 들어와 있는 두아디라. 아시겠죠? 네, 이 정도면 4대. 살았지만 죽었대. 이런 얘기죠? 4대. 죽을 사자 아닙니까, 이거? 4대 교회. 살았지만 실은 죽은 교회. 순결한 몇 명이 있지만 형식주의와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니까 살아있는데 속을 보니까 죽은 거예요. 4대? 저거 죽었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다 아시겠죠?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는 애가 형 빌빌대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딱. 연약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빌빌대. 그냥 빌빌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었죠? 어머나 말고? 네, 서가모 아니고요. 서머나라니까요. 가난하지만 충성된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말씀을 잘 지킨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고요. 역시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교회가 책망받지 않았는데 가난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약했어요. 약했지만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빌빌댔던 거예요. 그렇지만 충성을 다했던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멋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되게 하겠다 그러냐면 큰 교회들이 다 있지만 예수님은 뭘 약속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큰 교회가 성전의 기둥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바로 선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입니다. 라우디게아. 자, 라우디게아는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이런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라우디게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렇습니다. 부요하지만 실은 가난한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게 없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만. 책망받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 그 다음에 영적으로 풍부하게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몰라요. 영적으로 부족함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풍부하다 그래서 전부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세속적인 자기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라우디게아. 그런 식으로 하면 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의 모습들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아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신앙은 미지근해서 교회 도장이나 찍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누가 조금 몇 마디 알지도 못하는 성경 말씀 갖고 자기가 늘 잘난 척하고 남한테 잔소리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한 번도 져줄 줄도 모르고 양보도 못하는 그런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속적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까지라도 팔아서 이용하는 이런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뭐라고요? 이것 좀 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서모나 교회는요. 똑바로 서 있네. 어머나?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그렇게 감사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교리를 용납한 거예요. 잘못된 교리. 아시겠죠? 네. 투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와 열합한 교회. 사대 교회는 살았지만 죽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라우디게아는 부유하지만 실은 가난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짜잔, 소아시아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한 건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믿는 자라도 늘 안심하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늘 우리가 잘못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늘 잘하는 것 같고 남은 늘 못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계시록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일반 은총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늘 참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면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심이 얘기하는데도 굳이 고집을 피우고 승질 내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양심이 얘기할 때는 적어도 입을 닫을 줄은 알아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브레이크 없으면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뢰 아래 모든 개관들을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를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깊어지는 성경 공부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말세 끝에 사는 우리가 합당한 믿음과 행실로서 거룩하게 구분된 신앙을 살게 하시고 성경에 나온 위로처럼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며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의 평생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늘 힘쓰며 바른 복음 위에 서서 마음 뜨겁게 충성을 다하는 헌신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 뜨겁고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